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16장 말씀은 14장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떠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향해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16장 말씀은 제자들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에서 시련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그들의 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세상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승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은 부활 이후 제자들과의 만남과 더불어 앞서 7절에서 보혜사, 즉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잠시간의 만남은 경이로움이었으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셔야 했기 때문에 오랫도록 그들의 곁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머무실 수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약속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밀을 계시하여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난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므로 인간의 이론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확실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시공을 뛰어넘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은혜의 영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고 인간의 짧은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관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 내 판단에 의한 상황 파악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의 계획 속에서 나의 길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리고 따뜻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원리를 출산의 고통과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맛봅니다.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큰 고통이기에 또 홀로 건드려야 하는 고통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비록 고통 앞에서 두려워는 하지만 출산의 기쁨을 알기에 누구도 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인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태어나는 새 생명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픔보다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산의 기쁨이 산고의 고통을 덮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함입니다. 비록 죽음으로 인하여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만 하셨고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인의 출산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출산은 몹시 두려운 일이지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출산은 몸이 회복되기까지 얼마간의 고통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경이로운 기쁨이 동시에 함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몹시 고통스러움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참된 탄생이라는 선물처럼 출산의 고통 역시 새로운 생명이라는 더 큰 축복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닥치는지,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만 더해지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장의 유익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었지만 그 고통이 더 큰 기쁨을 위한 도구였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루어진 기쁨을 온전히 알고 열매를 기다리며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바라보며 오늘의 씨앗을 뿌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씨앗 하나에서 열매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귀한 의도는 23절, 24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바로 지식과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며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주어질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품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이 그 미루어진 기쁨을 방해할 뿐이고 오히려 그 응답을 미룰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미루어진 기쁨을 기다릴 수 있게 하고 또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시절이 되면 열매가 주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결국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기쁨 또한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확정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 제자들이 맛보게 될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묻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자명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실상이 드러내기에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엉뚱한 것에 현혹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까닭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날이 새고 나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속을 끓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삶의 실상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등불 하나를 밝혀놓으셨습니다. 그 불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의혹과 두려움의 안개가 거쳐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남겨주십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름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보증을 서달라든지 인감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만큼 곤란하고 난감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기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보증하시고 확정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가난하면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면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닫힌 생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해야지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근심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애통의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의 때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권세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마저도 기도로 올려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